네,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리 함께 좌우에 계신 우리 선생님들, 친구들, 우리 반갑게 서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반갑게 인사할까요? 네. 네, 반갑습니다. 여전히 참 우리가 겁날 게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코로나의 문제가 이거 우리가 정말 가까운 곳에서도 이런 일들이 터져 나오고 있고, 또 그 가운데서 또 우리가 물론 건강하고 안전을 우리가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그 마음 가운데서, 네, 그 마음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비록 우리가 이 자리 가운데 우리가 함께 다 할 수 없을지라도 오늘 영상을 보고 계신 우리 친구들, 그리고 오늘 함께 우리 예배드리는, 또 이곳 이제 교회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지체들 모두가 오늘 정말 그런 동일한 은혜를 우리 함께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 해를 지나오지만 참 이번 설은 참 조용한 설인 것 같아요. 여러분 안 그러세요? 네. 확실히 우리 설하면 항상 우리 친구들은 늘 그게 떠오르잖아요. 뭐가 떠오르죠, 설하면? 세뱃돈. 네. 세배와 세뱃돈이 우리 눈앞에 아른거립니다. 네, 그러나 네, 우리가 직접 그 풀냄새, 네, 돈 냄새 맡을 수 있는 유일한 기회를, 네, 지금 코로나가 다 빼앗아 갔어요. 네.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가장, 네, 어른들도 만나 뵙고, 사실 세뱃돈이 우리 문제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수많은 가족들과 또 일가 친척들과 함께 우리가 어울려서 함께 모일 수 있다는 것이 참 너무나 큰 은혜인데, 우리가 그러한 은혜를 나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여러 가지 원인들이 우리 인생에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비록 코로나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막 문제가 있다 이런 것보다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서는 언제나 문제가 있다는 걸 여러분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인생이 어디를 가나 무엇을 하나 항상 우리는 문제투성이를 안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 그럼에도 불구하고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은혜 받지 못해도 할 말 없는 자들이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축복하는 인생으로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것도 나만 축복받는 인생이 아니라 누구를요? 나 외에 다른 이들에게도 축복을 증거하고 전하는 축복의 통로로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제가 이 축복하는 인생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축복의 통로, 아브라함을 통해서 역사하셨던 그 축복의 통로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게, 네, 미리 공부했지만 하나 바이블 필간 내용입니다. 네, 우리 공부하시기 전에 우리 설교 들으면서 한번 같이 이해하면서 나아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여러분들 혹시 사해라는 바다 들어보셨어요? 사해. 사해라는 바다 들어보신 분? 다현아, 사해라는 바다 들어본 적 있어? 아, 들어본 적이 없어. 네. 우리 선생님들은 그 사해란, 네,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아, 따끔하게 손 한번 들어 주셨어요. 네. 나도 알고 있다. 왜 이런 거죠. 네. 사해라는 바다는요, 우리 TV에서도 나왔을 거예요. 특히 뭐 걸어서 세계 속으로라든지 그런 여행 프로들에 보면 꼭 반드시 사해는 꼭 나왔던 것 같아요. 워낙 유명한 바다이기도 한데, 근데 이 바다가 사해라는 이름을 가지게 된 이유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세요? 이 바다가 왜 사해라는 이름을 불리게 됐는지. 뭐 대충 한자를 이제 추측해서 해석해 보면 얼추 뭐 알긴 알겠지만 조금 더 정확하게 제가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과 함께 좀 나누고 싶어요. 자, 이 바다는요, 요르단에서 흐르는 강이래요. 요르단에서 이 물이 사회적으로 물이 흐르는데 이 물이 그냥 일반적인 물이 아니라는 거죠. 이 물에는요, 유황과 질산 성분이 듬뿍 들어가 있는데 이게 그냥 뭐 조금 들어 있는 게 아니라 이게 무게를 재면 수백만 톤으로 막 내려온다는 거예요. 그 물질들이 수백만 톤이 되는 물질들이 물에 섞여서 사해 바다 그 물이 빠져나오지 못하는 그 공간으로 계속 물이 들어온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물이 구조상 아까 있던 사해는 나갈 수가 없잖아요. 흘러나가는 공간이 아니니까. 그러면 그 물은 어떻게 되죠? 물이 계속 고여 있게 되겠죠. 그쵸. 썩게 되죠. 그러면 정확하게 말하자면 물은 계속 증발하게 돼 있고요. 그곳에 있는 뭐가 나오죠? 함유된 염분이나 뭐 이런 것들만 고스란히 물에 이제 남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바닷물보다도 염분이나 이런 어떤 농도가 진하겠어요, 안 진하겠어요? 몇십 배로 몇만 배로 진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사람이 거기 물에 빠지면 어떻게 되죠? 뜨죠. 네. 해외에 막 여행 가시거나 그런 프로들 보시면 일부러 뭐 물에 뜨나 안 뜨나 한번, 네, 직접 몸에도 체험하시기도 하고 그럼 진짜 뜹니다. 네. 물에 붕붕붕 뜰 수밖에 없을 정도로 그런 엄청난 농도로 지금 물이 그렇게 만들어진 것을 보고 붉은 바다라는 이름으로 해서 사해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그 물에 생물이 살 수 있을까요?
여러분 거기서 생물을 혹시 본 적 있으십니까? 혹시 그 뭐 TV나 그런 것을 통해서? 아마 보신 적은 없을 거예요. 왜 생물이 없죠? 왜 생물이 없을까요? 네. 그곳은 생물이 살기에는 너무나, 너무나 엄청 살 수 없는 이미 상황이 돼 버린 그런 환경이 돼 버리고 만 것이기 때문에 그 물에서는 물고기도 살 수 없고요. 어떠한 풀도 어떠한 나무도 네 살 수가 없다는 거죠. 자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면 어떨까요?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들도 보면 그 말했잖아요. 그 아까 전 요르단에서 흘러나오는 그 농도나 이런 것들은 사실 그거 몸에 되게 좋다 하거든요. 네. 갔다 오신 분들 일부러 거기서 막 목욕하시고 그러잖아요. 사실 우리는 늘 좋은 것을 받기를 늘 원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은 다 동일한 것 같아요. 만약 예지 선생님한테 잘생긴 분이 막 한 200만 원짜리 뭐 300만 원짜리 명품 막 그냥 "네 이뻐서 그냥 줄 거야." 하면 안 받겠어요, 받겠어요? 안 받을 거예요? 아. 네. 바른 청년이군요. 네. 유교거리군요. 네. 바른 청년입니다. 네. 그런데 우리가 그런데 제가 아까 물질적인 걸 얘기했지만 우리 솔직히 물질 받는 거에 대해서 되게 좋아하잖아요. 우리가 세뱃돈을 기다리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그 어른들한테 세배를 드리는 것을 기뻐하는 이유도 있지만 사실 아이들이 원하는 건 뭐예요? 그 세배를 했을 때 나한테 얼마가 주어지냐가 더 기쁜 거 아니겠어요? 당연히 혹시 세배 받을 때 혹시 얼마나 많이 받아 봤어? 네. 그거 공개할 수 없는 건가요? 그렇죠. 네. "내 돈을 왜 니한테 공개를 해야 되냐." 그렇습니다. 네. 네. 아무 말도 묻지 않겠어요. 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물질에 들어오면 기쁘다는 거예요. 물질이 좋은 걸 알아요. 돈이 좋은 것도 알고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 준 것들이 내 안에 들어오면 이거 우리가 점점점점 갖고 싶겠어요? 점점점점 버리고 싶겠어요? 우리는 날마다 그것을 꽝기를 원하는 거예요. 좋은 것들이 내 안에 들어오면 이것을 좋은 것들을 계속 내 안에서 무릎 꿇고 막 기도하고 소원하고 막 그렇게 해서라도 어떻게든 이걸 안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이거 좋은 것을 우리가 흘려보내는 것에 대해서는 좀 인색하지 않습니까? 이게 정말로 나한테 다 필요한 걸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성경에도 보면 이른 비와 적당한 뭐 그런 말씀 있잖아요. 그걸 왜 우리에게 허락하셨을까요? 우리에게 딱 맞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생을 인도해 주시고 계획하신 대로 인도해 가시는 것을 우리는 이미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도 여전히 우리는 늘 그것에 대한 어떤 갈증이 더 있다는 거죠. "하나님, 하나님 이거 주신 거 감사한데 저 이거 갖고는 안 되겠어요. 좀 더 주세요. 하나님 나 지금 이거 당장 필요한데 하나님 이거 좀 저 인생에게 좀 더 주시면 안 될까요? 자는 내보다 훨씬 더 많이 받았는데 난 쟤보다 훨씬 더 인생 열심히 살았는데 나 이거 좀 더 받으면 안 될까요?" 우리 그렇게 계속 모으기만 원하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삶이 흘러나가지 않는다는 거죠. 남에게 건네주기는 늘 망설이고 내 자신의 유익을 채우라는 모습이 어쩌면 우리의 모습일지는 모른다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무엇을 보고요? 사해라는 바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 성경은 오늘 흘려보내는 자가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것을 꼭꼭 안아 가지고 고여 있는 인생을 살기를 원하고 있습니까? 오늘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흘러가게 만드는 말씀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는 또 그 흘러가게 만드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우리 함께 말씀을 통해서 계속 지켜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우리 읽었던 오늘 말씀인데요. 창세기 12장 1절 말씀 우리 한번 다시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함께 또 이거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준비되셨으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멘. 자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향해서 고향과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는 말씀을 지금 하고 계세요. 자 그런데 1절 본문의 후반절을 봐도 어디를 가라고 하는 뜻이 나오겠나요? 이번에 1절 정확하게 한번 봐 보세요. 어디로 무조건 어디를 가야 된다라는 정확한 어떤 지시 사항이 있나요?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뭐예요?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는 말만 지금 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분명하지 않는 지금 목적지가 없는 것을 지금 누구에게 지금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에게 지금 명령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이 황당한 명령을 이행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냥 평범하게 대가족들과 친척들이
하나님이 지금 모여 있거든요. 그 하나님이라는 그 동네에서 그 지방에서 온 가족들과 온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네 그렇게 뭐 궁핍함 없이 살아갈 수 있는 그의 인생 가운데서 그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떠나라는 것은 여러분 너무 황당한 일이에요. 너무 황당한 겁니다. 쉽게 말하자면 지금 다현이한테 "너 지금 당장 내일부터 학교도 그만두고 일단은 내가 지시할 곳으로 가. 아빠 엄마한테 그런 얘기할 필요 없어. 무조건 어디를 가라면 가." 라고 하나님께서 맹목적으로 갑자기 그런 얘기를 한다면 다현이가 그 말에 순종할까? 왜 하나님 나한테 이런 말을 하시지? 나 우리 아빠 엄마 사랑하는데. 나 잘못한 거 없는데. 왜 갑자기 날 떠나라고 하지? 이 힘들고 이 험한 이 세상을 갑자기 나 혼자 왜? 지금 그 생각이 지금 누구한테도 들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동일하게 이런 생각이 지금 들고 있다는 거예요. 자, 어디를 가야 하는지도 솔직히 명확하지도 않으니까 아브라함에게서 이 명령은 이행하기가 주저하겠어요? 주저하지 않겠어요? 주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을 우리는 오늘 1 절을 통해서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알 수가 있죠. 자,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1절 온 내용을 봤지만 그냥 부르셨을까요? 그냥 하나님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하나님이 어떤 우리가 그냥 우리 솔직히 말할 때 생각하고 말하라 이런 말 하잖아요. 아무 생각 없이 말하고 이러면 우리 실수하잖아요. 아무 생각 없이 행동해도 우리 실수하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실수하셔 가지고 아브라함에게 이러한 말을 건넸을까요? 하나님은 정말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인데 내가 봤을 때 1절 말씀은 하나님 같지 않아. 왜? 명확하게 어떤 구분되어 있는 정확한 내용을 나한테 얘기해 주시지 않으니까. 혹시 그렇게 말씀을 보신다면 여러분 잘못 보신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 1 절을 통해서 지금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향한 확실한 은혜의 계획을 지금 보여주시겠다는 거예요? 안 보여주시겠다는 거예요? 보여주시겠다는 것을 이미 1 절부터 보여주시고 있는 거예요. 자 1 절을 통해서 2 절과 3 절에서도 그 내용들이 계속 이어집니다. 우리 한번 2 절과 3 절도 우리 읽어 봤지만 한 번 더 읽어 봤으면 좋겠어요. 네 한번 띄워 주시겠습니까? 네. 우리 2 절, 3 절도 우리 계속 한번 읽어 봅시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자 지금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떠날 것과 더불어서 지금 뭘 하고 있죠? 세 가지의 약속을 지금 3 절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2 절, 3절 동시에 세 가지의 약속을 우리가 함께 확인할 수 있는데요. 자 이번 세 가지 약속 한번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첫 번째 약속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하시겠다는 약속 첫 번째. 무슨 약속을 하셨을까요? 네? 네. 민족을 이루겠다는 거죠. 이게 뭐죠? 자손에 대한 약속입니다. 첫 번째로는 자손에 대한 약속이에요. 자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이 떠나는 사람이 둘이 떠납니까? 아니요.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지금 명하시는 것은 아브라함 단독 한 명이에요. 여러분 한 명이 갑자기 밑도 끝도 모르게 그냥 나가라고 가라고만 하는데 여러분 지금의 우리 지금 뭐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 세계는요. 우리가 어디 가라 하면 뭐가 있어요? 가려고 하면 뭘 타야 되죠? 뭐 버스도 타야 되고 뭐 지하철도 있고 비행기도 있고 수많은 교통수단이 있고 뭐 돈만 있으면 우리 뭐 해외여행 가는 거 어려운 거 아니에요. 어디를 떠난다고 목적만 있으면 우리가 어떻게 가야 될지에 대한 어떤 교통편이나 이런 것들은 훨씬 편해요.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이 지금 잘 기반들이 잘 닦여져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현실을 생각해 보세요. 여기 지금 몇천 년 전 이야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 지금 가라고 하는 그 하란 땅이 어떤 땅인지 여러분 보시면 그 광야예요. 여러분 적과 풀이 진짜 나지도 않는 그 척박한 땅에 갑자기 사람들끼리 모여서 그나마 이렇게 살고 있는데 거기 뚝 떨어져 갖고 혼자 그냥 가라고 얘기하면 여러분 그 자리에서 갑자기 수많은 자손들이 너에게 줄 것이라고 얘기하는 게 믿어지겠습니까? 이거 그냥 그 광야에서 늑대한테 물려져 죽을지도 모르고 어떻게 살아갈지도 모르는 그 막막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자손을 허락하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무엇을 얘기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자손을 허락하시겠다는 건요. 다른 것도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해요? 그 자손들을 통해서 만들어 가시겠다는 약속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아브라함이라는 그 사람 한 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원대한 나라를 계획을 벌써 시행하고 있다는 것을 약속을 통해서 보여주니까 첫 번째가 뭐라고요? 자손을 향한 약속이라는 거예요. 자 그럼 두 번째 약속은 뭘까요? 두 번째 약속. 지금 오늘 말씀 가운데서 2절 3절에서 두 번째 주신 하나님의 약속은 뭘까요? 복입니다. 복. 네. 자
그 복 이전에 우리가 복은 제가 마지막에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자, 그럼 두 번째 복은 뭐냐면 네, 두 번째 약속은 땅입니다. 땅. 아까 자손에 대한 얘기를 하셨죠. 자, 그런데 또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셨냐면 복과 더불어서 땅에 대한 약속을 하셨어요. 땅. 지금 3 절에 보면 나오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어떻게 된다고요? 복을 얻을 것이에요. 여러분, 땅이라는 거는요, 그냥 단순하게 우리가 생각하면 안 돼요. 구약에서 땅이라는 거는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영역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땅을 주시겠다는 건 그 땅이 누구 땅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땅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땅은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걸어가고 앞으로 살아갈 인생길 그 걸음걸음마다 걸어갔던 그 모든 길들이 누구의 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손들과 하나님의 그 백성들이 살아갈 수 있는 수많은 하나님의 나라의 땅이 누구를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시작하겠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지금 두 가지 나왔습니다. 뭘로? 자손과 땅에 대한 약속을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언급하셨던 세 번째 뭐죠? 복입니다. 복. 자, 땅이 노는 족속으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고 얘기했는데요. 자, 그런데 이 세 번째 아는 복은 우리가 아는 복이랑 좀 다를 수 있어요. 자, 오늘 또 우리가 지금 설 연휴니까 우리가 뭐 지금 아까도 얘기했지만 새해 인사를 우리가 드릴 때 뭐라고 하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얘기하잖아요. 자, 그러면 사람들이 얘기하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 복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복 받아라고 얘기하면 그 복이 무슨 복을 받기를 원할까요? 예진 선생님, 어떤 복일까요? 어떤 복을 받아라고 얘기하는 걸까요? 우리가 보통 흔히 얘기할 때. 금전적으로. 네, 맞아요. 그러니까 조금 더 네가 올해는 작년보다 돈 좀 더 잘 벌었으면 좋겠고 좀 더 건강했으면 좋겠고 네가 하는 일마다 족속 다 잘 됐으면 좋겠다. 그런 의미가 우리 솔직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 복 아니겠어요? 예, 맞아요. 자, 그런데 오늘 지금 아브라함에게 지금 너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복을 얻을 거라고 얘기했는데 이 세 번째 약속인 복은요. 아까 얘기했던 그런 물질적인 거, 풍요로움, 어떤 그런 인생의 어떤 형통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여기서 말하는 복은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나타낸 상태, 이미 완성된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복 자체를 받는다는 게 어떤 걸 의미하는 거예요? 너는 누구의 자손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완전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지 못하고 제 인생으로 살아갈 때는 어떻게 해요? 완전합니까? 불완전합니까? 우리는 불완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불완전한 그 요소들을 뭘로 표현하죠? 우리의 제약들로 표현하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그 제약들을 가지고 뭘 이야기합니까? 밑도 끝도 없이 우리의 인생의 유익과 만족을 위해서만 달려가고 있다는 것. 나만 잘 되면 그만이에요. 솔직히 복 받아라고 얘기했지만 니도 돈 잘 벌고 나도 돈 잘 벌고 그랬으면 좋겠다는데 진짜 내 친구가 갑자기 요즘에 주식이 요새 좀 유행이잖아요. 젊은 분들한테. 갑자기 내가 생각지 못한 돈도 없는 애가 갑자기 주식 뭐 한 몇 년 전부터 투자했는데 이게 상장이 돼 갖고 완전 빵 터져 가지고 진짜 억만부자가 됐어. 그러면 내가 이 친구의 그 모습을 보고 부러워하겠어요, 안 부러워하겠어요? 아무리 땅을 사도 배 아픈데 친구가 땅 사면 그렇게 잘 되면 배가 아프다니까. 우리는 그렇게 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이라는 게.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얘기하는 그 인생들이 그러면 완전하다는 거예요? 불완전하다는 거예요? 계속 얘기합니다. 불완전합니다. 그 주식이 그러면 언제까지 상장할까요? 예를 들어서. 영원히 상장할까요? 떨어집니다. 떨어지고 올라가고 그거 지금 정신 못 차리니까 지금 문제들이 생겨나잖아요. 도박과 마찬가지예요, 주식은 진짜로. 자, 그렇게 우리의 인생이 진짜 한시 진짜 한 방을 노리기 위한 걸 우리 인생이 전락될 수 있다는 거. 여러분 그게 복일까요? 그게 완전한 하나님이 주신 복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복은 그러한 복과는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아까 뭐라고 했어요? 완전하게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그 완전히 이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으셔야지만 그게 성립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라는 성경 말씀이 여러분 그냥 성경 말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이거 엄청난 능력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권세를 받았다는 것만으로 여러분들 지금 세상의 그 어떤 사람들보다도 엄청난 권세를 가진 자들이라고 믿으시면 됩니다. 지금 여러분들 손과 발에 지금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거룩한 손길이 지금 달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걸어가는 곳마다, 여러분들이 외치는 곳마다, 여러분의 손길이 닿는 곳마다 지금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단지 우리가 못 믿어서 그렇게 안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런 엄청난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를 통해서 어떻게 되기를 원하세요? 죽어가는 자들이 생명을 얻고 목적과 삶의 희망을 잃어버린 자들에게 새 생명을 얻게 하고 희망을 얻게 만드는 거. 예수 그리스도는 가능하게 만드신다는 겁니다. 그걸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권세를 받은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이 그것을 이룰 수 있다는 거죠.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아브라함에게 말하신 복이라는 거.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받은 하나님의 복이 어쩌면 우리 복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도 가끔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방금 그렇게 얘기했지만 나는 하나님 복 받은 인생대로 살아갔는데 불구하고 잘 안 되던데요. 이건 우리 친구들한테 더 많이 요구되는 말이기도 한 것 같아요. 열심히 공부했어요. 열심히 달려왔어요. 난 남들보다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공부했는데 성적이 바닥이야. 아무리 노력해도 내 점수가 올라가지 않아. 아니 올라가더라도 너무 미흡해. 그러니까 이러면 내가 하나님의 복 받은 자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단 말이에요. 나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믿음 잘 지키고 살아왔는데 근데 그렇게 하면 할수록 내 인생이 점점점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주신 하나님의 복과 혼돈돼서는 안 된다 그러면 기억하셔야기를 바라요. 지금 아브라함이 받은 복은요. 지금 오늘을 살아가는 저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복이라는 그냥 복이 아니라니까요. 아까 계속 얘기하잖아요. 이 복을 세상과 혹시 비교한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 말이 될까요? 말이 안 될까요? 말이 되지 않아요. 그런 복을 우리가 계속 추구한다면 그런 복 여러분 차세요. 여러분 그 복을 내가 조금이라도 더 얻기를 원한다면 그것이 유익을 위해서 그것이 나를 행복하게 만들 것 같으면 여러분 거기에 너무 많은 시간을 허비하지 마세요. 여러분 공부하는 거 중요합니다. 여러분 생활에 지금 공부하는 거 멈추라고 얘기 절대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러분이 이 시간에 공부를 하지 않으면 여러분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그 시간을 다시 다음 시간으로 최선을 다한다는 것은 어려워요. 여러분 지금 10대 때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그 현장과 30대, 40대가 되어서 공부하는 것 똑같이 공부한다 하면 여러분 그 공부가 쉬울까요? 쉽지 않습니다. 체력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이 그렇게 만만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것을 보면 우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때라는 것이 있다는 거. 그때 여러분들이 지금 공부하고 계시는 거고 여러분은 그 학업에 열중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그 열중의 목표가 오로지 나만 내 인생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만으로도 끝이 난다면 여러분 우리 그냥 실패한 인생.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무슨 재미가 있겠습니까? 옆에 사람은 다 죽어가는데 옆에 사람은 완전히 지금 박살나고 있는데 나만 잘 먹고 잘 살고 있어요. 그러고 이렇게 얘기하죠. 엄마 잘못 만난 탓이다. 아빠 잘못 만난 탓이다. 그 정유라라는 사람이 그런 얘기했다면서요. 부모 잘 만난 것도 뭐라고요? 능력이라고. 여러분 부모 잘 만날 능력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돈 많고 빽 있는 사람들과 우리가 같이 가까이 있어야 우리가 행복해지는 건가요? 여러분 세상이 주는 그런 어떤 말에 여러분 속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특히 우리 친구들에게 공부의 목적이 오로지 내 인생을 영원하게 만들고 행복하게 만들고 즐겁게 만드는 것을 여러분의 인생에 망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내가 성공을 한다 하더라도 그 성공에 하나님이 없으면 그 성공은 실패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그걸 통해서 다시 죄를 반복하고 저지르고 나를만 위해서 살 거니까. 그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계속 얘기합시다. 여러분 복을 주셨습니다. 오늘 아브라함과 동일하게 복을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그 복이 어떤 복이라고요? 축복의 통로가 되었다는 여러분이 되셨다는 겁니다. 축복의 통로가 뭐예요? 여러분 통로가 무엇입니까? 통로는요. 그냥 통로가 아니에요. 엄마 없어요. 네. 통로는 어떤 역할을 하죠? 이쪽과 이쪽을 이어가게 만드는 유일한 다리입니다. 통로가 없으면 이쪽과 이쪽을 이어갈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이쪽과 이쪽이라면 무엇을 얘기하죠? 하나님과 세상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세상을 이어주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이 되어야 합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입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 일과 동일한 일을 하셔야 됩니다. 그게 축복의 통로의 역할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무엇이 보여져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져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직장에서 그리고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공부하는 목적, 일하는 목적이 누구를 위해서요? 나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웃을 위해. 그리고 이웃들에게 그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무엇을요?
하나님의 멋진 믿음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시도록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그것이 여러분들의 바로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축복하는 인생, 축복받는 인생이 아니라 축복하는 인생으로 여러분이 살아갈 수 있을 거라고 여러분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부르셨을까요? 이런 근본적인 질문은 신학교에 가면 굉장히 많이 합니다. 교수님들이 허담에나 하는 말이지 이거예요. 자, 우리 사랑하는 전도사님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왜 부르셨을까요? 이거는 전도사들에만 해당되는 말이 아닙니다. 이거는 오늘 우리 함께 앉아 있고 우리 오늘 지금 영상으로 보고 있는 우리 친구들에게 동일한 내용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왜 부르셨을까요? 이 땅 가운데서 우리를 흘려보내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냥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내 것, 내 인생, 내 것만 위해서 살아가도 우리 부르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흘려보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받은, 아니 하나님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은혜의 복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흘려보내야만이 우리 안에 썩어져 가고 있는 우리의 죄의 문제가 말끔하게 해결될 거라고 믿습니다. 죄의 문제는 해결되었습니다. 그러나 죄의 흔적들이 여전히 나의 욕심과 나의 교만과 더불어서 그것을 장식하고 있고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벗어난 유일한 방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흘려보내는 겁니다. 그것을 계속 흘려보낼 때 무엇이 일어나겠습니까? 내 안에 뭐가 계속 새어나겠습니까? 내 안에 더럽고 악하고 음란한 것들만 가득했고 게으르고 무난했던 것들만 내 안에 있었던 것들이 이제 내 안에 뭐가 생겨납니까? 새로운 은혜로 계속 내 안에 채워질 것입니다. 새로운 사랑과 새로운 생명의 은혜로 여러분들 가운데 소망으로 새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 내가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도 인생이 달라지지 않는다는 친구들 있나요? 내가 억지로 지금 부모님 때문에 교회 나오는 친구도 혹시 있나요?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있을 거예요. 그러나 분명하게 전 얘기합니다. 아니, 성경이 오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인생이 달라집니다. 누구를 만날 때요? 예수를 만날 때. 여러분, 절망과 괴로움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사랑받고 사랑 주는 인생으로, 자기만을 위해서 인생을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온전한 뜻의 자녀로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축복의 통로로 누구를 부르셨습니까? 바로 우리 사랑하는 청소년 중학교 친구들 부르셨다는 사실, 오늘 그 말씀이 바로 아브라함이 하신 말씀과 동일한 말씀이라는 것을 여러분 좀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앞으로 우리는요, 지금보다도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될 겁니다. 이제 새 학기가 시작될 겁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이제 새로운 학년이 올라가면 우리 새로운 친구들 만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올라가는 친구들은 완전히 전혀 새로운 패러다임을 몰게 될 겁니다. 여러분, 중학교 시절이나 고등학교 생활이 같나요, 다르나요? 아니나 같거나 다르거나. 완전 다르지. 진짜 달라요. 비슷한 것 같지만 고등학교 생활은 완전 다릅니다. 새로운 사람들과 새로운 학교, 새로운 학년이 올라갈 때 여러분, 그곳에서는 나를 사랑해주고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준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 사람들 우리의 친구로 삼겠죠. 그런데 오히려 나를 핍박하고 나를 모욕하고 나를 미워하는 사람도 우리 만나게 될 거예요. 여러분, 늘 우리의 인생이 한결같이 나만 사랑해주는 사람 만날 수가 없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들, 그 친구들 복음 전해야 될까요? 안 전해야 될까요? 우리 그 친구들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기대할까요? 기대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나를 통해서 하신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하나님 기대하고 계세요. 그 사람들도 하나님 필요합니다. 나를 때리고 나를 업신여겼던 그 친구들도 하나님 필요합니다. 나를 사랑해준 사람만 하나님 필요한 것이 아니라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것은 누구를 통해서요? 복의 통로로 부르신 여러분들 통해서 반드시 올 시기에, 올 한 해, 올해 우리의 인생이 그런 복의 통로로 스며지고 사여가는 그런 인생들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멋진 인생 살고 싶지 않으세요? 아까 방금 그 말했던 그 복의 통로가 누군가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의 이야기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새로운 학년, 새로운 학기, 이제 새로운 것들이 우리에게 다가올 것인데 그 가운데서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의 통로로 세상을 변화시키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이루어가는 그런 멋진 통로로 쓰임받는 그런 멋진 청소년 주일학교 친구들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저 그냥 나만 모르고 나만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의 기쁨을 위해서 살아가는 주님, 모든 이들에게 기쁨이 되는 복의 통로로 우리를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고 싶습니다. 주님,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온 나라와 온 세계와 나의 가장 가까운 자들에게도 증거되는 은혜의 역사를, 그리고 그들이 예수를 보게 되는 은혜의 역사를 주님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나를 사용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